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게 다 하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틀린 가사입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입니다. 사단도 하나예요. 귀신은 많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귀신 악령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을 세우지요. 그 중에 성탄의 이 메시지를 전한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었지요. 가브리엘. 그런데 또 천사장이 미가엘이 있어요. 좀 표현을 해보자면 미가엘은 아마 하나님 경호 천사장인 것 같아요.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건 같은 말이며 하나를 지칭한다는 것.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그러나 귀신들, 그는 사단이 부리는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 사단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 정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마귀의 사자들, 마귀를 쫓는 자, 이 악령들, 귀신들, 그들로 이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또다시 쫓겨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나오지요. 그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교만해지다가 이제 내침을 받아 마귀가 되는데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 그들이 함께 쫓겨나요.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귀신의 역사를 하게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바르게 대처하도록 요한복음 8장에 그 사단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 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무 미워. 그래서 내 속에서 귀신은 뭐하고 있어, 저 인간 데려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죽기를 바라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강해진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사단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며 내 속에서 누군가의 증오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단이 그 심령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미가엘과 그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겨서 그들이 다시 땅으로 내쳐지게 돼요. 이런 역사가 있고,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도 사단의 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단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 거기 서머나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계속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사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경성할 것을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가 사단에게 먹히기를 원했겠어요? 먹히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먹히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사단에게 넘어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조금 후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걸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께
말하자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며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순간에 사단이 베드로를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주님의 12 제자, 그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길 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얼마를 주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뭘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난 모태신앙이고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절대 틈타지 못해. 어림도 없어. 교만 떨지 마세요. 나도 한순간 정신 놓으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겸손히 신앙생활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누구라도 사단이 틈타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 잡아먹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교회 안에도 사단의 회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 많은 서문학교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누가 그렇게 먹히고 싶겠느냐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타는 거예요. 경상하고 조심하며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 붙드신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은 내가 서 있으나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오직 주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옛날 칼로 싸울 때 우리 몸에 있는 갑옷, 그것을 의미하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어서 말씀을 주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기억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로운 삶으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예비하신 전도자의 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 다 막는 건데 오직 하나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시험 칩니까? 시험은 없어. 시험은 안 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어사무사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예비하신 전도자의 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한 분량의 말씀들을 일평생 매일매일 성실하게 읽어가는 훈련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생활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 어디다 다 내팽겨 두셨어. 연말에 주보에 다 껴드렸는데 어디들 다 계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한테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적 무기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결정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어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용, 마귀, 사단, 붉은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쭉 있는데 한마디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사단의 하수인이 교회를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속 권력. 우리 복음서에도 헤로드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속의 권력이 있잖아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이 사단의 하수인 이 짐승은 뭐냐? 교회 내 거짓 선지자들. 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요. 마지막 때는요, 목사들이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선교사들이 다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사꾼 목사들, 사꾼 선지자, 선교사들이
할 일 없이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거짓 것들이 교회 안과 밖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흐리면서 너무나 사건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또 분명히 잊지 말고 말씀 속에서 확신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요. 그것을 사단의 일시적 승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사단이 며칠 동안 지들끼리 잔치를 했을까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잔치를 했겠지요. 일시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이 교회를 이기고 증인들을 이기고 하는 예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 승리자라고. 사단은 잠시는 이기는 거예요. 세속의 권력도 그렇잖아요. 20세기만 봐도 공산주의가 무신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온 세계를 다 덮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련이 89년, 91년에 무너지리라고 우리도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독일 나치, 유럽을 석권해 갈 때 세계가 다 그냥 다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결국 히틀러 자살로 인생이 끝나고 말잖아요. 일시적인 승리란 말이에요. 그것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가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어려움은 환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신앙 기억하시지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다 희망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금요일이 우리 인생의 삶에 수없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우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시적 승리뿐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최후 승리. 그래서 시편 92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우리 말에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영역에서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단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일시적 승리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바라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7 대접, 마지막 재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7 인을 뗄 때 재앙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7 대접, 이걸 쏟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짤막하게 봅니다. 이거 뭐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마지막 진노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게 피재앙이 오게 되는데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은 태양, 해에 이상이 생기는 재앙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함께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뒤에 말씀이 길어 안 읽었는데 이 강을 건너서 마지막 아마겟돈에 세상의 지배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7대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속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 세상 나라의 멸망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그 부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예. 세상이 뭐에 끌려 살아요? 돈에 끌려 살지요. 온 세상이 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야말로 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넘어 하늘을 겨냥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돈의 지배 아래 있느냐, 십자가의 지배 아래 있느냐. 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과 내 삶의 관심이 오직 돈을 많이 버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탐욕이에요.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인간 속에 얼마나 돈에 대한 탐욕이 질기고 질긴지 그걸 일깨워 주시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돈의 탐욕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을 겨냥하여 사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우리 울산 지역도 어제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되어 25일 주일까지 단계의 시간을 또 지냅니다만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영적으로 느끼고 분별하며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